고백할까요? 정말 내가 주가 필요합니다. 예. 주가 필요하신 분들 다 앉아 계시죠? 옆 사람과 뒷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내 옆에 앉아 계셔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명제. 예. 오늘은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순종,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순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 오늘의 메시지도 지난주에 전했던 메시지와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는 말씀, 메시지가 별 차이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이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물론 내 부모가 같은 부모인 경우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 뭐 하지요. 운명이다 생각하고 하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가족 공동체, 또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운명의 공동체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둘의 교회 안에 하는 공동체라면 참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내 배 같은 부모에서 나온 형제 사랑하기도 참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피를 한 방울로 나누지 아니하는 그냥 교회 안에서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이 불쌍히 여기는 거는 그냥 길거리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나를 향해 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나를 향해서 아주 그냥 악한 감정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겸손히 행하는 것. 내가 봐서는 객관적으로 봐도 난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스펙을 보나 인간성을 보나 그 무엇을 보더라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데 그 사람이 자꾸 잘난 척한 거거든. 근데 그 사람을 밑에 내가 겸손히 그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쉽냐 이 말이죠. 또 오늘도 똑같이 지난주에 말씀을 반복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오면서 내가 보아왔던 그러한 삶을 본다면, 내가 살아왔던 어떤 내가의 명제를 가지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이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나는 분명히 바보가 될 거고, 그렇게 하는 순간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좀 만만해 보게 되어지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는 그걸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나아진 것이 있어야 되어지는데, 내가 먼저 머리를 숙이고 내가 먼저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분명히 나를 만만히 볼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솔직히 내 안에는 상처가 있죠.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전 제 안에 상처가 있어요. 사랑받지 못했던 상처, 인정받지 못했던 상처, 칭찬받지 못했던 상처, 그죠? 이러한 것들이들 마음 가운데 다 갖고 있는 상처가 다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 나간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봐서는 별로인 사람인데 막 잘 나가고 신앙생활도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막 잘 나가는 거 보면 괜히 화가 나고, 자기 잘난 척 막 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도 좀 끄집어 내리든지, 아니면 바른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에, 또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처럼 나에게 어떤 특별한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것도 내 속을 긁는데, 하물며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나를 향해서 욕을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오늘 축복을 빌라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내 부모님이나 내 선배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걸 판가름하고 결정하실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내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심을 받은 거야. 너를 부른 거야. 구원한 거야.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야. 예배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제 새벽 예배 때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소경을 치유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서 진흙에다가 침을 뱉으셔서 막 이기고 그의 눈에다가 붙여주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 합니까? 너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씻어라. 가서 씻었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서는 진흙에다가 침을 이겨가지고서 막 이기더니 내 눈에 탁 바르더니 실로 가서 씻으면 보게 되겠다. 여러분들의 이성과 지성과 과학적인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정도로 나을 거라면 내가 왜 이 자리에 한평생을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이러겠죠. 아마 나하고 보고 장난치지 마세요. 조롱하지 마세요.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기가 보지 못하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 마음 안에는 아주 날카로운 가시 같은 마음이 많았을 겁니다. 지금 나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내가 그 정도를 가지고 날 정도면서 내가 애초부터 진흙을 왜 안 발랐겠어? 실로암 가서 왜 안 씻었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가면 그만인 거지. 자, 그 성경에 안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눈이 띄었을까요? 눈은 뜨지 못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너 사랑해라, 품어라, 남을 낮게 여겨라, 너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긍휼히 여겨라, 자비를 해라, 관용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메시지가 나한테 전달되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몫이,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말씀이 내한테 와서 도전이 되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기고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몫은 나한테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요, 이 말씀을 저한테 한번 접목해 봤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탁 담고 정말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누구를 마음을 같이 하고 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어질까를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마치 소경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자다 하는 말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소경은 자기가 병자이잖아요. 환자이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치료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믿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아마 그에게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이게 우리한테 정말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나 이거 못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내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얼마든지 나와 피 한 번 섞이지 않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막 죽도록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저는 건강한 사람일까요? 환자일까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내가 하지 못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예요, 제 문제예요? 하지 못하는 건 나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그걸 하지 못하는 원인이 나한테 있구나, 이거가 시작되지 아니하면은 이 문제는 우리 수없이 들어도 그냥 듣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상처가 있어서, 내 안에 아픔이 있어서 나는 그거 못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내가 아프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를 깨닫고 내가 구조분명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나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여기까지 하지 않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하래.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요. 그냥 어떤 좋은 겉면으로 생각하고 듣고 그냥 말아버리는 것이지, 이거를 내가 정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어서 불가능하다 하는 그 나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신 말씀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계셔있나요? 없어요. 없으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러면 내한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주가 필요해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는 것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요, 신앙이 있다고 하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적이 있을까요? 이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을 생활하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마치 소경이 자기 눈에 진흙을 발라진 그 부분을 가지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라고 그가 판단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결코 눈을 뜨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주신 이 메시지가 나를 위해서 주신 메시지다, 나한테 복을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 깨달지 못한 채 나는 괜찮고 온전한데 내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그냥 듣고 흘려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어떠한 변화도 기적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몇 개월 전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들이 맨 학교 갔다가 오면 다리가 아프다 그래요. 성장통이야 너 때쯤은 다 다리가 아프고 다 성장통 다 겪고, 그럼 다리를 막 주물러 주고 무릎도 주물러 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아프다는 게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뚱해서 그래도 한번 GP를 만나가서 사진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엑스레이도 찍고 MRI로 다 이렇게 찍었는데 무릎 안에 뼈가 자라는 거예요. 뼈가 자라가지고 근육도 이렇게 누르고 하는 것인데 덜컥 그러더니 이 병원에서 전문의를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축구도 하면 안 돼, 뛰면 안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얘가 요즘에 축구에 푹 빠져 살아가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면 골키퍼를 해도 되나요? 막 할 정도로의 뭔가를 자기는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이 되어지는지. 그래서 며칠간을 기다렸다가 전문의를 가가지고서는 확인했어요. MRI 사진 갖고 가니까 괜찮대. 나중에 자라다가 멈추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뛰어도 돼요? 축구해도 돼요? 축구해도 된대. 신났어요. 여러분, 전문의 말 한마디가 그죠?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는 괜찮은데 전문의가 안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문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건 날벼락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이런 말씀을 듣는데에도 그냥 내가 마음에 아무런 도전이 안 해. 마음을 같이 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 겸손히 여기는 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우린 너무나 많이 들어서 나는 교회를 나는 특히 다녀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면 살아간 삶의 현장 속에서 알고는 있지만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 속에 전혀 고민이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는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괜찮다고 하는 건데 내가 괜찮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괜찮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래야 내가 뭐예요?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수 없으면 내 안에 뭐가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는 거라는 건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남과 마음 같이 못합니다. 섞이고 싶지도 않아요. 셀이라고 하는 모임 자리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왜? 남이 잘 되는 거 박수가 아니라 그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끄집어 내리고 싶고 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누구의 문제일까요? 내 문제예요. 그들의 문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고 품을 수 없고 악을 선으로 감지 못하는 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건 나를 봐야 돼요. 그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뭐예요? 힘과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찬양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나의 요새다, 반석이다, 힘이다, 도움이다. 우리는 찬양을 하지만 진짜 그러냐 이 말입니다. 진짜 그러느냐. 내가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게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을 같이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되어지는가. 하나님 안에서 이거를 행하게 되어져야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뭐예요? 그 다음에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의 높임을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에게 다가가서 네가 할 수 있도록, 네가 품을 수 있도록, 너가 누군가 다가와도 얼마든지 안을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여러분,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내가 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남을 품지 못하는 건 내 안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걸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바꿔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힘이 생기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 자체가 그게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가 그 어떤 상황과 형편과 사람에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이에요. 진짜 힘인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눈여겨보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너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28장 1절.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거다.
여러분, 지금 똑같은 저주 얘기를 하고 복을 얘기를 하는데 저주와 복이 갈라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정하고 행하느냐 안 하느냐. 행하면 그게 복이지만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기도 하고 여러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성경과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내가 듣고 실천하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가 뭐요? 저주와 복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듣지만, 말씀을 듣지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이미 그 자체가 뭐다? 저주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주라고 한다는 것이 못 살고 못 먹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너희 떡반죽거리나 새나 양등이나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저주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졌다 하더라도 끝이 뭐라면, 내 인생의 끝이 저주가 된다면, 하나님의 버림이 받은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저주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어졌고 말씀에 의해서 복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죄가 정의가 되어지고 그리고 저주라 하는 것도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여 주여라고 한다고 해서 복이 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키려고 애쓰고자 하는 이 안에, 내 안에 이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어져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오현정 원사님이 무릎 수술에도 나오셨는데요. 인골 관절을 이렇게 수술을 하셨거든요. 처음에 수술을 하셨는데 가니까 별로 안 아픈 척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아프시대요. 근데 지금은 되게 아프실 거예요. 왜? 물리치료, 이게 꺾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무릎 수술은요, 수술을 딱 해서 인공관절을 주문한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아문 다음에 그 다음에 재활을 합니다. 얼마만큼 이걸 꺾느냐 따라서 그 다음에 이만큼의 꺾인 만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아프다고 꺾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뻗쩍다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한 다음에 눈물을 흘려도 이를 악물고 꺾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과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왜 하느냐? 내가 힘이 들어요. 아파요. 하고 싶지 않아요. 안 하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의 고침을 받지 못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가 그 어렵지만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가도록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죽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나의 명제를 하나님의 명제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하기 쉽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교 안에는 삼천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절을 여러분 잘 아시죠? 처음 바닥에 이렇게 엎드렸다 다시 일어나는 이런 삼천배를 하는 거예요. 삼부일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3번 걸음 가고 1번 절하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기독교에는 그게 없습니다. 삼천배 같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우리가 어떠한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원한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거예요. 말씀에 관한 겁니다. 부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부적이 뭡니까? 어떤 문양을 만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딱 집어넣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든든해져 가지고 뭔가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아니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로만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마치 교회 다니는 것을 부적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 오늘 주일 예배 잘 지켰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은 내가 제대로 예배를 못 지켰어. 그러면은 괜히 불안하죠.
내가 예배 못 드려진 것을 가지고서는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불안해하고, 예배 딱 드리면 예배 드린 걸 가지고 한 주가 든든하죠. 예. 이게 부정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 순종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만나는 늘 부딪히고 만나고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주변에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과 이웃들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내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그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을 내가 품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의를 내려놓고, 내 감정을 누리고, 내 명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흩어진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왜 흩어졌냐 그러면 핍박과 박해가 있어가지고서 여러 아시아로 흩어져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 편지를 베드로가 흩어진 그 아시아의 크리스찬들에게 쓰는데,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더 앞으로 가면 더 나아지지가 않아요. 앞으로 이 교도들이 더 진리에 대해서 박해를 할 거고, 말 같지도 않는 걸 가지고 오해시켜가지고서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더 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는 가져간 가운데 오늘 시편에 있는 다윗이 고백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이게 지금 다윗이 고백했던 때인데 언제냐면은 아비멜렉 앞에 왕아가 가가지고서는 미친 척 하면서 살아났었을 때에 그때 노래했던 것을 끄집어 온 건데, 왜 베드로가 다윗의 이것을 가지고 여기 얘기했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아내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아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는데,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으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한 것을 낸다.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쌓여 있냐에 따라서 뭐가 되어진다? 말을 하게 되어지더라. 다윗에게는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셨어요. 얼마든지 자기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니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향하여 악한 말을 하고 저주를 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상황에서 저주를 퍼붓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되어져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 살아남기 위하여서 그렇게 미친 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신 것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갈 때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너무 많아요. 성격이 다른 사람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회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악하게 대응하지 말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이,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이 진리를 향해서 핍박하고 박해할 때에 얼마든지 그들에게 싸워 욕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품은 걸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할 거다.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이 12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한번 머리로 상상을 한번 그려보세요. 12절에 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그으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시니라. 근데 악한 사람이 여기 없으니까 여기 악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주님이 얼굴을 누구한테 향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향해서 향하고 있고, 악한 자를 향하고 있지만 주의 눈과 귀는 누구를 향한다 그래요? 의인을 향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팔이 되겠죠?
예, 옆에 째려보겠죠? 여러분은 의인이니까 여러분들 향해서 눈을 보고 계시고 귀는 여러분을 향해서 듣고 있고 머리는 악한 자를 향하고 있어요.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를 향해서 악한 자,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는 자, 우리를 향해서 맞대응하는 자가 하나님을 이제 알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하나님 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학교 풀어놓으면 내 자식이 눈이 가잖아요. 하나님도 항상 우리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악한 자에 대해서 뭐예요? 항상 그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너 가만히 안 둬 라고 하지만 이제 눈과 귀는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과 악한 자와 똑같이 대응해버리면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너나 얘나 아마 이럴 거라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보고 있을 테니까 너가 말하는 거 내가 들을게. 너가 어떻게 행동하는 거 내가 볼게. 그리고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경험하십시오. 내 마음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성령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못할 것 같을 때도 하게 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대항하게 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가지고 나가면 나를 변화시켜서라도 바꿔놓으십니다. 사람이 상대방을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으셨어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건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에 그 복이 여러분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